287페이지 이제 복음 계시 보면은 워필드는 이제 삼위일체를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지금 연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 초른이가 그 구원파에 대한 그 구원파에 아마 있었으니까 이 구원파가 얼마나 문제인지 이 그 289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아래쪽에 그 인용글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신학사의 정통화 워필드는 삼일체 교리가 결여된 곳에는 구원 교리도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뭐 말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그게 지금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기독교 교회가 명확하고 견실한 삼일체 교리에 도달할 때까지 안심하지 못했던 궁극적 이유는 바로 삼일체 교리가 구원 교리와 이런 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삼일체 교리 외에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경험에 적절한 토대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를 그 위에 또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삼일체 교리와 구속 교리는 역사적으로 함께 서고 넘어진다. 그만큼 이 구원의 교리가 이 기본 토대가 삼일체 교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삼일체 교리가 오류가 있으면 거기는 구원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걔들이 지금 삼일체 아주 오류가 있잖아요. 걔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멍청한 놈들이 지들은 뭐 별 이상이 없다. 뭐 구원에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는 뭐예요? 신학이 없어서 그래. 신학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구원파는 진짜 무식해요.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 가르치는 놈들이나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나 이 아주 그러니까 밑바닥 이 기독교의 아주 그 밑바닥에서 그냥 그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참 무지의 신앙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워필드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삼일체 교리를 형성한 가장 초기 교부를 누구로 치냐면 테툴리아누스로 이제 그걸 이제 뽑아요. 물론 이제 테툴리아누스가 몇 가지 오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워필드는 이 테툴리아누스가 이 삼일체 교리를 형성한 가장 참 삼일체 교리 형성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 삼일체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워필드의 이제 삼일체 교리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면은 워필드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 구원 계획의 이 삼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워필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워필드는 이 삼일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임을 그 스스로도 인식하고 그 스스로도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성경의 직접적인 어떤 뭐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삼위일체 교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이제 바울도 그렇지만은 그 축도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축도문 자체가 뭐예요? 삼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일체에 대한 그 언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 과정에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뺄래야 뺄 수도 없고 만약에 진짜 삼일체 교리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구원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 사역하면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의 단독적 사역이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 사역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혹 알면 큰일 나죠. 우리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때요? 사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지 어느 한 위격만의 사역이 아니라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약에 확립이 되지 않았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 가장 명확한 거는 이제 단신론이겠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유니테리언 같은 여기도 유니테리언 나오지만은 유니테리언주의가 펠라기우스의 인간론과 소시니우스의 구원론을 가르쳤다는 건 사실은 조금 더 놀라운 게 아니다. 당연히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당연히 펠라기우스와 소시니우스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놀라운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289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인용 구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해 택하시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전에 뭐였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러니까 벌써 성부, 성령, 성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신약성경 저자들이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걸 전제로 복음을 저들이 이해하고 믿고 있었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결코 후대에 교부들이나 아니면 속사도들이 조립했다거나 없는 걸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도들이 마치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신학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신학 자체가 어디에 근거하느냐? 예수님과 사도들 자신이 벌써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분들 자신이 이해했고 알았고 또 그걸 분명히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만약에 이제 삼위일체 그 워필드의 그 291페이지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의식적 삶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공기처럼 비현실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이 멸렬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질서, 의미, 실제성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워필드는 그의 그 삼위일체를 설명, 특별히 이제 신론에 관련, 적어도 신론에 관련된 모든 그 논문이나 글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제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도 있죠. 그만큼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칼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그런 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자신도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그것을 드러냈어요. 또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신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그 복음에 의해 기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텐데,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때?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육신이 떠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령께서 뭐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육신으로는 없지만은 뭐요? 성령께서는 주의 영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교회를 어때요?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그냥 당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그 바로 성령께서 그걸 누가 보냈으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또 세우고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그 세례, 특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 자체도 뭐예요? 세례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도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성부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영적인 임재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이해를 하도록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5쪽으로 잠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터툴리아누스의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 그래서 워필드는 이 터툴리아누스야말로 삼위일체 교리를 참 그 기초를 세워놓은 아주 정말 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터툴리아누스가 아니었다면 초기 교회가 자칫하면 단신론, 단일신론, 정말 이 삼위일체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 시기에 막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들의 교회가 만약에 다 넘어갔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터툴리아누스는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의 직접적인 말을 들어보면은 아리우스 논쟁 발발 이전에 옹호할 만한 잠재적 삼위일체론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터툴리아누스가 거의 유일했다. 아마 테툴리아누스 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테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 교리를 발명했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삼위일체 교리의 기본 요소들이 테툴리아누스를 통해 최초로 학문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테툴리아누스야말로 그 이전까지 분명히 초대교회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믿고 가르치고 감지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학문화시킨 것,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뼈대를 세운 사람은 바로 테툴리아누스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어거스틴은 원죄론, 주권적 은혜론의 창시자로 간주할 수 있고 또 안셀무스는 속죄론의 창시자로 간주할 수 있고 루터는 이신칭의론의 창시자로 간주할 수 있다면 테툴리아누스는 뭐예요? 삼위일체론의 창시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 워필드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언급을 별로 하는 데 비해서 터툴리아누스의 삼위일체론은 아주 중요하게 여길 만큼 워필드는 이 터툴리아누스를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기본 교리를 학문적으로 확립한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그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터툴리아누스는 단일신론의 그 공격에 맞서 예수님이 참되고 완전한 지성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신성의 원천과 구별된다는 것도 확립해야 한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죠. 말 그대로 어떻게
각 위격이 독립적으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의 또 어떤 그 신적 역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테툴리아누스가 잘 해놓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다섯 가지의 이제 그럼에도 5가지 부분에 있어서 테툴리아누스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워필드는 명확하게 지장해요. 뭐냐면 거기 이제 296페이지 보면 5가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간략하게. 첫 번째는 로고스 교리가 발생하게 된 근본 개념. 그러니까 본질상 비가시적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가시성, 초월적 위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때문에 계시가 배제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이제 테툴리아누스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주장하는 거. 그래서 좀 아주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해로운 그런 미리 그 장애물을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로고스가 세상의 형성이며 비가시적 하나님의 발언 또는 비가시적 하나님과 세상을 매개하는 형식이라는 이해도 역시 똑같이 열심히 찬동했는데 이건 이제 영지주의적인 방식이다 이거죠. 영지주의적인 방식. 세 번째는 로고스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의 견해를 견제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됐죠. 왜?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보지만은 요한은 바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이제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 육신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로고스의 개념은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지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났는데 테툴리아누스는 이상하게 그거를 부정해요. 그거를.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존재 양식에서뿐만 아니라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성부는 본체 전체이지만 성자는 전체에 파생된 부분이다. 자, 바로 이거는 특히 이제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게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일성. 근데 지금 요 테툴리아누스 요 말은 동일성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부분 마치 띄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좀 문제가 큰 거예요. 만약에 테툴리아누스가 오늘날 이런 주장을 했다면 테툴리아누스는 100% 이단으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부나 이제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을 보면은 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엉성한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리겐도 그렇지만은 많은 이 교부들이나 속사도 교부들의 그 저술에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은 물론 참 탁월한 통찰력, 기독교의 신비 그런 어떤 좀 실체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확실히 여전히 아직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좀 엉성한 것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테툴리아누스는 로고스 신학에 내재되어 있는 종속론적 경향. 그러니까 종속론적 경향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이 되었다. 종속. 그러니까 종속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종속된 게 아니죠. 우리가 정통 삼일체 교리는 각 의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각 의의 모든 능력과 신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어떤 한 위격이 다른 위격에게 종속되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초대 교부들의 이해가 물론 좀 이런 그 좀 약점 뭔가 좀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테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를 아주 대단히 참 중요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교림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세운 공로는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얼마만큼
참 귀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니케아 신조에 대한 워필드의 그러니까 그 입장을 보면은 니케아 신조는 정통 신학의 어떤 점이 테툴리아누스에서 부족한가? 워필드는 삼위일체 교회에 대한 테툴리아누스의 진술이 완전히 발전되지 못한 배아 상태에서 불구하고 그가 니케아 신학의 아버지임을 다소 상세히 밝혀줌으로써 이 질문에 답답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발출서이라고 해가지고 동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의 그 신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성령의 신성은 좀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는 좀 열등하다는 그런 아주 이해를 그들은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동서방 교회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갈림길이지만 아주 갈림점이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그러나 이제 서방 교회는 로마 카톨릭도 그렇지만 서방 교회는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동등하다. 물론 보내심을 받았지만 동등하다 여기지만 동방 교회는 성령님을 좀 열등한 분으로 그렇게 이제 교리적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차이가 계속 이것이 이제 계속 자꾸 마찰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뭐 서방과 동방 간의 어떤 화합이나 일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이론의 어떤 교리적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삼일체를 어떻게 동방 신학이냐 서방 신학이냐, 어거스틴이냐 아니면 이제 서방 교리 동방의 교리 신학이냐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칼빈은 당연히 서방 교회 그 가르침을 지지하죠. 칼빈 자신도 어거스틴의 그 삼일체론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단일신론, 단신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대단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 자신도 이 삼일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단일성이다. 이거 단일성. 그래서 이 칼빈 자신도 이 삼일체 교리를 논할 때 단순, 명료, 동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때요? 이 삼일체 교리를 더 특별히 아주 뚜렷한 하나의 교리로 세우는 일에 칼빈도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이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교리적 확정은 이제 니케아 신조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니케아 신조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신학적 그 당시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걸 가르치고 받아들이냐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표준 문서로 니케아 회의를 개최해서 니케아 신조를 작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신조 작성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좀 급이 낮은 그런 2차적 어떤 그런 열등한 그런 격으로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사실 믿지도 않죠. 그래서 칼빈은 그 299조에 보면은 칼빈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존재 또는 본질과 관련된 것이지 그리스도의 위격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성부의 위격이 성자의 위격을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의 위격들에서 성령의 위격이 나오신다. 성자의 나심은 성자의 구별된 인격 특징이고 나오심은 성령의 인격 구별된 인격적 특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로서의 본질은 세위격 모두에게 단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어떤 사람이 이성으로 이거를 완전하게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해. 다만 삼일체 교리를 믿는 데 있어서 확실히 영적인 믿음으로 이 삼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본성적 이성으로서는 삼일체 교리는 못 받아들여. 그걸 아무리 우리가 어떤 성령의 도움이 없이 본성적으로 그거를 구분하려고 해도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필들은 이제 칼빈에 대한 이제 칼빈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다루는가. 당연히 칼빈은 후대 그런 그 뭐 초기 교부들이나 속사도 교부들보다 훨씬 더 명확한 삼위일체 교리를 알았죠. 그래서 성부의 위격이 성자의 위격을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의 위격들에서 성령의 위격들이 나오신다. 성자의 나심은 장차 구별된 인격적 특성이요, 나오심은 성령의 구별된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라는 교리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 중세 시대에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많은 논쟁이 되었고, 또 이것을 명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 작업도 많이 했어요. 예. 그 391페이지 쪽 보면 300페이지 위쪽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위쪽에 칼빈은 나심과 나오심의 교리를 인정했고, 그러니까 나심, 성령의 나심, 또 나오심. 이게 나심과 나오심은 이게 차이가 틀려요. 나오심과 나심. 근데 이게 언뜻 발출, 여기서 보면 니케아 회의 교부들이 설명한 대로 성자의 영원한 나심 교리를 실현했다. 그러니까 나심, 이런 교리의 그 맹점이 뭐냐면, 어쨌든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 결국 출발이 되지 않았겠나. 사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요거죠. 이제 동방교회가 이제 문제 삼는 거지. 과연 하나님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무슨 관계냐? 어떤 수직 관계냐, 아니면은 동등한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삼일체 교리를 확정하기 전으로 엄청나게 많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니케아 신학자들의 이 사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심과 나오심, 이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푸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삼일체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설명하느냐가 아주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칼빈이 추구하는 삼일체 교리의 근본적인 교리는 동등의 원리다. 300페이지 동등의 원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같은 능력, 같은 지혜, 같은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살펴보신다 하는 것을 칼빈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를 인정할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것들을 동시적으로 우리는 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느 한 편에 속했다기보단 예수님 근본적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중보자로서 구속사로서 인성을 예수님이 취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의 자리에서 여전히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활동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초대교회 때는 그 훨씬 이전에 삼일체 교리에서 삼일체 교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초기 교회는 그러니까 기독론이 제일 먼저 사실은 문제가 됐잖아요. 역사상 신학에서 기독론이 가장 먼저 논쟁이 많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참 신이냐, 참 하나님 사람이냐. 거기서 이단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 가운데 예수님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실 때 과연 삼위일체 그 위치에서 어떻게 그것을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니케아 신조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아다나스 신조는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명쾌하게 정리해서 역시 그 초기 이단들의 그 같은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을 공격하는 걸 잘 방어했어요. 그래서 300페이지 보면은 그 하반절에 워필드는 칼빈의 삼일체론에 대해 이렇게 결론 지었다. 칼빈은 이 모든 것을 각 위격에 완선한 신성의, 즉 새 인격이 참된 유일한 신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맞추었다. 새 인격이 참된 유일한 신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신성을 공유한다, 공유. 그리고 각 위격의 완전한 신성에 니케아 신학자들의 고찰 전체를 종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니케아 신학자들의 고찰 전체를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불사했으리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삼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칼빈도 아주 엄격하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위격의 독립성, 완전성, 동질성, 이것을 칼빈이 말하는 삼일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삼일체 교리에 대한 워필드의 이해가, 워필드 자신이 초기 교회부터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스스로 살펴보면서 테툴리아누스가 이 삼일체 교리를 초석을 다진 사람, 그 다음에 칼빈도 역시만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훨씬 테툴리아누스보다 더 정교하게 성부, 성자, 특별히 이제 성자 그리스도의 위치를 잘 정립한 것을 아주 뭐랄까 거기에 이제 공로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교리가 얼마만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워필드 자신은 단순히 사변적인 관점에서 삼일체 옹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자체가 삼일체 교리를 가르쳐준다. 성경 자체가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워필드 이제 삼일체로, 이제 워필드는 이제까지 이제 그래 뭐 이제 테툴리아누스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삼일체를 전반적으로 봤지만, 이제 그가 말하는 삼일체론, 그래서 삼일체론, 워필드는 모든 정통 기독교가 주장한 대로 성자는 본질이 성부와 정확히 똑같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새 인격들은 신적 존재를 완전히 동일하게 공유하신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동일 본질을 공유하신다. 본질은 숫자상으로 하나고 따라서 위격상으로만 구별될 수 있다. 숫자상으로 하나고 위격상,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바로 숫자상으로는 하나다. 일체. 그다음에 위격상으로는 삼위. 그래서 워필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아버지, 아들, 그 성령이라는 말에 간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 자신과 사도 요한이 정기적으로 사용한 용어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한 용어는 하나님과 주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란 말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어떤 뭐 삼일체의 그 아들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자신도 물론 아까 척이 있지만 예수님도 인정했지만 우선 워필드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하고 긴밀한 그 예수님 자신의 그 자기 인식을 시켜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워필드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 자신이 뭐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 건 아니다. 이제 그건 아니다. 이제.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자신이 절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 제2위격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주님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본질에 있어서 바울은 특별히 아주 절대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워필드는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순서를 고수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다양한 순서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순서는 삼위 간의 관계의 본질적인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걸 성자가 먼저 나오든 성부가 먼저 나오든 성령이 먼저 나오든 그거는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어떤 순서가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그 순서를 그렇게 자꾸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모순이 돼버려요. 모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면은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은연중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해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개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땐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에 이 삼일체는 가장 사실은 어렵고 이 개념 정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 이 교리 자체가 인간의 어떤 이성의 틀에서 딱 맞아서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 교부들도 삼일체에 대한 개념 정리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먹은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어떤 뚜렷한 개념 정리하기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로우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은 사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사도들이나 같은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당연한 성경의 교리라는 생각을 그들 자신이 갖고 있다는 건 그 서신서를 봐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고. 자, 303페이지 이제 계속해서 워필드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명칭이 삼위의 상호 관계를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첫째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명칭과 이 순서는 신약 성경에서 대체 불가능한 엄격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둘째는 이 명칭에 함축된 의미는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면 아들과 영이라는 명칭은 존재의 종속과 파생을 암시하는 것 같지만 워필은 이러한 가정이 성경의 용례가 재현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이를 제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고정된 불변된 순서로 여긴다는 것은 물론 근데 이제 아까 바울의 그 축도에는 이제 순서를 그렇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만 빌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순서상일 뿐이지 바울이 진짜
성부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성자가 그 다음 크고 성령이 그 다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순서적으로 나열한 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는 자, 304페이지 쪽으로 가서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와 존재론적 또 내재적 삼위일체 구별에 주의해야 된다. 경륜적, 존재론적, 그다음 내재적 이 말 자체가 좀 철학적인 뭐 용어이긴 하겠지만 경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삼위 활동하시는 그 방식, 양식,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이 어떻게 활동하시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각 위가 스스로 자존하시죠, 자존하시면서도 일체가 되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재적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 삼일체의 그 인격적 그 존재 방식, 뭐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를 이렇게 정의할 때 또 삼일체에 대한 그 어떤 존재, 뭐 경륜, 뭐 이렇게 내재적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결국은 서로 간에 그 인격적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다 동반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305페이지 거기 이제 오필드의 이제 인용글을 잠깐 좀 봐요. 하나님의 활동 양식에 나타나는 인격들의 존속이 존재 양식에서의 종속에 따른 것으로 가정하기 쉬울지 모른다. 다시 말해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적이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활동 양식에서 이런 종속 관계는 삼위일체 각 인격이 구속사역에서 나름의 구별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기로 한 약정 또는 합의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아마 이게 분명히 제일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 그래 보편적으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구원의 계획을 뭐 완성하신다, 또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어려운 문제지만 결국 각 위가 어떻게 활동하시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되는가, 이게 사실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필드도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각 위가 맡겨진 그 어떤 큰 그림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성부 하나님이 존재 활동만 나타나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언뜻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꼭 다닐 수 있는 것 같이, 진짜 성자나 성령은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솔직한 얘기로 언뜻 그냥 읽어보면은. 그렇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뭐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지, 구약 성경은 마치 그런 이단도 있잖아요. 구약에는 성부만 활동하시고 신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깐 성육신의 활동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성령이 활동하신다. 이거는 아주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전에도 칼럼에도 썼지만은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아주 이게 굉장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이 성령 시대면 그럼 그 이전에는 뭐냐, 그럼 뭐 성자 시대, 성부 시대 이렇게 나눠야 되냐? 물론 그렇게 나눌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뭐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지금의 성령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머리가 백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로 성령이 자기들의 은사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주둥아리로 떠드는 놈도 하나 붙잡아 놓고 너 어디 성령의 시대라는 걸 네가 어디 있고 한번 신학적으로 설명해 봐라. 너 그걸 설명을 해봐라. 이거 네가 정확하게 못해요. 그것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뭐 성경신학적 방식이든 조직신학 방식이든 뭐든 간에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종속되는 게 아니죠. 결코 성령이 어떤 능력의 차이나 어떤 뭐 권능이나 지혜의 차이에서 성자에게 종속되거나 성부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 얘기했지만은 삼위일체신 각 인격이 구속사에게서 나름의 구별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각 의가 삼위일체 각 의 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속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각 인격체이시니까 그 구속사역에서 나누는 어떤 역할 분담이지, 이게 마치 무슨 하나님 성부가 제일 크니까 제일 큰 거라고, 성자는 그 다음 거라고, 성령은 그 다음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워필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도 보면 알지만은 아담을 창조한 분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시에요. 아담을 창조한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다 어때요? 활동하시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위격을 가지고 지금이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삼신론이죠, 진짜. 그럼 삼신론에 정말 전형적인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를 이상하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삼신론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설명한 건 삼신론이죠. 삼신론. 근데 이 삼위일체는 참 애매한 게, 이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자칫 삼신론으로 빠질 때가 있어. 정말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은 삼신론으로 갈 확률이 거의 99.9%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뭐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 서적들이 있지만은 삼위일체에 관한 그 책들이 상당히 비중이 적은 이유가 이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워필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종속된 그런 부분을 성경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구속, 언약, 그리스도의 성육신, 비하, 두 본성, 이런 것들도 어떤 종속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동등,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동등한 관점에서 그 사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빈이 강조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동등성. 칼빈은 이 성부, 성자, 여기 보면은 이제 니케아 교부들이 고백한 동일 본질,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 용어 자체가 그 니케아 그 교리를 작성할 때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였어요. 이 동일 본질, 이 단어 하나 만드는데 그 결국 니케아 시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구 하나 작성하는 걸로 인해서 결국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때요? 그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삼위일체,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믿어야 될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때요? 명료하게 해준 거예요. 명료하게.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정,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이제 삼일째 지나서 뭐 지금 예정이, 특히 뭐 예정, 섭리, 하나님의 작정은 지금 우리 장로 교회 안에서 전혀 잃어버린, 완전히 뭐
잃어버려서 그냥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잘 기본을 닦아놔야 되겠죠. 자, 거기 보면은 헤겔의 진화론적 역사 철학은 19세기 전체를 낙관주의로 드러냈다. 헤겔의 진화론적 역사 철학이 뭐겠습니까? 정반합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반.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정, 거기에 또한 반, 그다음에 그 둘이 다시 합.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관은 인류 역사 전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게 계속. 그러니까 헤겔의 역사관이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는 어때요? 19세기는 부정적인 낙관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합하는, 이제 모든 것이 정과 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좋아지는 시대. 앞으로는 진짜 낙원의 시대가 되는, 그렇게 그냥 뭔가 19세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세상 전체를 좋게 봤죠. 이제 그게 이제 1차 대전 전까지 여기는 있지만은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기독교에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가졌잖아요. 야, 이러다가 천년왕국이 오는구나. 이러다가 천년왕국이 오겠구나. 그 당시 기독교도 낙관주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뭐 서구, 특히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던 때이니까 당연히 낙관주의가 지배하죠. 이게 점점 인간이 더 발달되었다, 발전한다, 진화한다, 기술이 진보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이러다가 결국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주의자들한테는 그 당시 죄를 설교한다는 건 아주 어둠,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세계관에다가 먹물을 뿌리는 거예요. 아주 안 좋아했죠. 싫어했죠. 그래, 이러한 그 낙관주의와 함께 하나님의 초월성 개념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 통치관념을 최소화하는 범신론적 경향이 신학에도 들어왔다. 그래서 신학에 범신론적. 그러니까 당연히 낙관주의적 관점과 함께 하나님의 초월성 개념, 뭐 또 이런 범신론적 경향,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약화되죠. 현세적인 게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좀 나와 있네요. 잘 나와 있네요. 1890년대 장로교회는 끈질긴 뭐예요? 끈질긴 외민신앙 고백서의 개정 요구에 직면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작정교리가 쟁점이 되었다. 우리가 저기 장로교회사에서 배운 그 대목이 나오죠. 외민신앙 고백서 하나님의 작정교리 같은 역사적 기록 교리들은 워필드 당시의 낙관주의에 맞지 않다. 그렇죠. 당연히 뭐 맞지 않겠죠. 일요일에는 비참한 죄인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자기 확신에 의기양양한 삶을 계속 영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작정이니 예정이니 심판이니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런 것들이 헤겔의 이 정반합의 그 진화론적 역사 철학하고도 맞지 않고 자유주의자들의 이 세상이 더 날마다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신앙에도 역시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 분위기가 이렇게 달랐으니까 이런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 고백서도 고치자 이런 주장을 자유주의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요. 교리 자체는 성경보다 교리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고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고칠 수가 없는 건 그러나 교리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교리를 어느 범위에서 고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교리를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교리 자체가 마치 영감된, 쉽게 얘기하면 웨스트 신앙 고백서는 영감된 문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개정할 수도 있고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리 신조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신조 용어만 나열한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붙였습니까? 성구를 붙였잖아요. 성구를. 그 교리의 조항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그들이 다 일일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 뭘 뜻하냐면은 이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수정되고 고쳐진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변화됐다는 뜻이라고요. 변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같은 그 16세기, 그 17세기 사람들과 19세기 사람들이 어때요?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수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교리가 진짜 성경에서 도출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 본문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으면 어때요? 교리를 수정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 자체가 개정이 되기 이전에 훨씬 더 지금 근본적으로 파고되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 고백서를 개정하자는 개정주의자들은 어때요? 16세기나 17세기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방식으로 변했냐? 바로 헤겔의 진화론적 이런 역사처럼 이런 진화론주의, 뭐 그 당시 한참 뭐 자연과학의 어떤 그 발달, 뭐 그런 거로 이제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교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훈련을 가져야 돼. 이게 신학 훈련의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제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지금 잘 제대로 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냥 뭐 잡다하게 뭐 역사신학이니 구약신학이니 뭐니 가르치긴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훈련을 안 시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보느냐,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제대로 잘 훈련해야 앞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문제가 없지. 그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라는 걸 훈련은 전혀 안 해놓고 뭐 5만 가지 뭐 몇십 가지 신학 수업을 들어봐야 어때?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 신학을 공부했다, 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는 그 신학적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개혁 신학이니 뭐 정통 신학, 보수 신학 공부하면 뭐예요? 이 막상 어떤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져 버려. 잘못된 일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워필드는 지금 당대에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사하고 딱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쉽죠. 그런 당대의 그런 그 신앙고백에서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불변하는 앞으로 역사가 아무리 지나도 절대 개정해서는 안 되는 성경 그 자체의 가르침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지, 마치 교리 그 신조 자체가 영감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은 이제 워필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이 신앙고백서를 개정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도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신적 섭리 교리를 이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